오늘 그 설교 제목은 여러분이 주보가 없어서 거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밀과 가라지가 되겠습니다. 그 비유 내용 그대로 밀과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교독하신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농사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비슷합니다. 오늘 봉독한 그 본문 그 전 부분에 보면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왜 그 비유와 비슷한가 하면은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그 밭과 파종과 수확이라고 하는 그 표상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이 비유도 그와 마찬가지로 밭, 파종, 수확이라고 하는 그런 표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구원에 속하는 비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비유의 내용을 이야기로 다시 전개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와 같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부 한 사람이 낮에 밭에 나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에게 원한이 있는 이웃 사람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악의에 찬 계획을 꾸밉니다. 그는 밤에 주인 모르게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살그머니 그 밭에 나가서 밀 대신에 가라지 씨를 뿌립니다. 그의 이웃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낮에 나가서 자기가 열심히 씨를 뿌린 데 대한 자족감을 가지고 편안히 잠들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 씨앗들이 자랄 때는 아무런 문제도 야기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밀이 쑥쑥 자라면서 이상할 정도로 주인이 뿌리지 아니한 많은 가라지가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가라지가 눈에 띄지 않은 것은 이 독보리 같은 잡초는 어릴 때 밀과 거의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밀인지 독보리인지 잘 구별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그 진실이 백일하에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종들은 가라지를 보고 깜짝 놀라서 그것을 뽑아 버려야 하지 않느냐고 농부에게 묻습니다. 농부는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합니다. 농부의 생각은 이 가라지를 뽑아낼 때에 밀이 다치지 않도록 둘 다 자라게 놔두는 것이 농부의 깊은 의도입니다. 지금 제거하려고 드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에 가라지와 밀을 구분해서 거두어 드리면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주인의 깊은 의도입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그 집주인의 결정입니다. 판단의 권리는 종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은 가라지와 그로 인한 피해를 참으면서 나중 추수 때에 가서 가려내는 것입니다. 주인의 결정은 그대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 전에 밀과 가라지를 판별하여 갈라내려는 노력은 주인의 계획을 간섭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형세를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실망하거나 때가 되기 전에 질서를 바로잡고자 독자적으로 행동하려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제자들이 볼 때에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주님을 따르려고 우리와 함께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에게 많은 의문을 제기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밀밭의 가라지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공동체에서 선한 사람들이 당하는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무질서, 폭력, 그들의 오만, 그릇된 생각입니다. 어떤 때는 그러한 사람들을 모조리 다 뽑아서 저 무인도와 같은 것으로 옮길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추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정의의 일에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추수 때에 선한 사람들의 고통은 끝날 것이며 악한 자들은 그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운명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며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정해놓으신 목표를 향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미리 황폐되지 않고 한데 묶여 당신의 곳간에 쌓이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누구나 이 비밀을 모를 때 자꾸 초조해하고 성급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고한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강한 믿음과 깊은 이해와 사랑과 성숙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비유를 대할 때 왜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가 이 비유를 자기의 복음서에 포함시켰을까라고 하는 물음을 제기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마태는 자신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경건주의자들을 생각하고 이 비유를 그 복음서에 편집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너무 완벽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상주의자들인데 그들은 잘못을 전혀 범하지 않고 결함이 없는 순수하고 완전한 사람, 그리고 순수한 교회를 이상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사람의 육체와 영혼 안에서 자라는 가라지들을 모두 제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쉽사리 폐쇄적인 경건주의에 빠져들게 되거나 독선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온 힘을 다 바쳐서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결함과 죄를 제거하고자 하는 이 일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 안에 존재하는 결함과 잘못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복음서의 저자 마태 시대에 그 마태와 함께하는 그 기독교 공동체에 아마 이러한 그 완벽주의자들, 지나친 그 폐쇄적인 그러한 그 경건주의자들이 있었던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비유를 여기에 포함시킨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지닌 결함과 잘못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 주게 되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결함들을 강압적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완벽주의적인 자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방법을 배워서 익히면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좀 더 부드럽게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식구들 간에 평화롭게 온화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잘못을 용납하면 안 되고, 그리고 철저히 잘못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갖다 정죄하는 그런 걸로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경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비유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거와는 정반대입니다.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그것을 용납해주고 그것을 참고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그 주권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속에서 열심히 그 밀을 잘 가꾸어 나가는 그 일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좋은 씨앗을 뿌린 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의도를 가진 원수가 밤중에 몰래 밀들 사이에 잡초 씨를 뿌려 놓았습니다. 막 자라나고 있는 잡초들을 뽑아버리기 위해서 주인에게 묻는, 이것을 뽑아버릴까요 하고 묻는 일꾼들은 모든 종류의 잘못들을 즉시 제거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상주의자들 편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말합니다. 가라지 뿌리들이 밀 뿌리와 뒤얽혀 있어서 가라지를 뽑으면 밀도 함께 뽑힐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잘못도 범하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상당한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신의 약점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점까지도 파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벽한 존재로서 완벽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의 밭에서는 오직 걱정에 가득 찬 밀들만 자라게 됩니다. 걱정에 가득 찬 밀들은 세상에서 발생하는 어두운 일로 인해 항상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도피를 꿈꾸는 믿음이 없는 나약한 신앙인들을 상징합니다. 많은 이상주의자들이 자신의 영혼 안에 들어있는 가라지들에만 신경을 쓰고 그것을 뽑아 없애버리는 일에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면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은 이러한 작업에 의해 상당히 고통을 받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한 나머지 다른 일을 위한 마음이나 힘 또는 어려운 일을 짊어질 여유가 없습니다. 늘 거기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거와 투쟁하고 다투기 때문에 그에게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늘 가라지와 같은 그 일에 대해서 늘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가라지는 우리에게 불편한 것, 우리의 척도에 맞지 않는 것들을 모조리 밀어 집어넣은 인격의 어두운 그림자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인격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가 적합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집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집에는 큰 곡간이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 안에는 많은 물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들이.
어느 날 그 창고를 열어보니까 그 창고 안에는 정말 귀한 골동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녹이 쓸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니까 녹이 쓸어 있는 그 골동품들은 잘 닦아서 밖에 진열을 해놓으면 이건 굉장히 비싼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대로 창고에 묻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격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어두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그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그림자는 우리가 아직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잘 닦아서 밖에 내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거기 그림자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가라지는 바로 그런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언제나 존재합니다. 가라지 씨가 밤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가라지가 바로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의식하고 있는 낮 동안에는 모든 부정적 요소들과 어두운 것들을 거슬려 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가라지 씨가 뿌려지는 일이 여전히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라지와 화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밭에서 밀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마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나쁜 생각이 든다고 했을 때 그 나쁜 생각을 의식을 하고 있는 낮 시간 동안에는 그것을 갖다 억압하거나 그것을 갖다가 생각을 의도적으로 안 해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든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갖다 또 억압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탐심이 들어올 때, 어떤 좋지 않은 욕망이 들어올 때 우리는 낮 시간 동안에는 그것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은 밤가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잘 때는 그것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살아납니다. 꿈으로도 나타나고 그대로 살아납니다. 그게 없어지질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늘 착각하고 자신에게 속는 것은 자기에게 나쁜 생각이 들 때 그것을 한번 기도하고 그것을 억압하고 그것을 갖다가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인격 속에서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그대로 다 있습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는 그 미움 자체만이, 의식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이 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가 뽑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자꾸 잠을 못 자고 고통 가운데서 있을 때 그것 자체보다도 그 이면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어두운 그림자에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가라지와 화해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과의 화해를 의미합니다. 자신과 화해는 자신의 삶의 역사와 화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의 내 삶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나의 교육을, 내가 받은 그대로의 내 성격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있는 그대로의 삶과 우리가 꾸민 우리 모습에 대항하는 수많은 반란군들이 남모르게 존재합니다. 우리는 본래의 자기와는 기꺼이 다르고 싶어 합니다. 즉, 다른 능력을, 다른 친구를, 다른 직업을 기꺼이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모든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며 자신과 모든 세계를 못마땅해 하고 자신에게 이런 운명을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저항하고 결국에는 자신에게 그러한 운명을 던져준 하나님께 저항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순간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환상으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현실의 삶을 놓치고 맙니다. 이 자신과 화해한다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의 역사와 화해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기 자신과 화해한다는 것은 과거의 상처들과 화해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화해를 피하는 사람은 그가 받은 상처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거나 자기 자신에게 항상 반복해서 상처를 입히는 고통을 당합니다. 화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상처들과 그래서 친해져야 합니다. 상처들의 입을 맞춰야 합니다. 상처들을 잘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처들은 새로운 삶의 원천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 가운데 이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아주 매우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분은 옛날에 일본에 가서까지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고 아버지가 그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자기 본래의 삶은 거의 다 억압이 되어 있었습니다. 억압이 되어 있고 그것을 펴질 못한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기대와 권유에 의해서 결국 일본에까지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이가 들어가고 또 높은 학문을 공부해 갈수록 그의 마음과 영혼은 자꾸 병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억압되었던 것들이 나중에는 성인이 된 후에 결혼 후에 그것들이 그대로 폭발이 되어서 걷잡을 수 없이 인격의 문제점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드디어 그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세상 떠날 때까지 매우 비참하게 살아가는 광경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이 우리의 그 가라지, 우리의 그림자와 화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이 그림자 부분을 자꾸 잘라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 고상한 이야기, 이상적인 이야기에 전부 자기가 맞추어서 전부 자기를 그런 면으로만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전부 이상이요 상상이지 현실의 자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기는 그대로 어두운 그림자로 있어서 항상 그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이중인격자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 그 이중인격이라고 하는 말이 매우 그 의미 깊은 이야기가 됩니다. 진정한 그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놓지 못하는 데서 오는 갈등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상처들과 화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 상처를 취급하는 그 취급이 사탄의 장난이라고 한다든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교회에 있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되살아날 때는 흥분하고 또 격해지고 삶의 리듬이 깨어지곤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상처와 화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상처가 때때로 우리가 입은 상처가 되살아날 때 나를 괴롭힌 그런 사건이 되살아날 때 그것을 잘라내려고 하고 남의 책임으로 미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처야 오너라. 내가 너와 친하기를 원한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실상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우치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 상처를 매우 귀한 사건으로 자기가 간직해가는, 그 상처가 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매우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바로 상처와 화해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제가 그 성장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로 많이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의 성장 과정에서 좀 부정적인 그런 이제 인상을 많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성장 과정에서 늘 그런 데 대해서 많이 이제 고통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중에 그 상처와 화해하고 나서는 그런 문제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해 나갈 때 특별히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무딘 인격이요,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이 있고 느끼고 판단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사고를 정상적으로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상처를 어떻게 요리해 나가느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도 교회에 저런 사람은 뽑아버려야 되겠다, 저런 놈은 우리 교회에 못 나오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건 자기의 척도지 하나님의 척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 상처를 받되 그 상처를 준 그 자체가 자기에게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생각을 하지 않고 전부 남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전부 자기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써 상처가, 과거의 상처가 회상이 되면은 흥분하고 삶의 리듬이 깨지고 격해지고 내면에서 벌써 그 상처 준 대상과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에 또 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일 경우에, 경건주의,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또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이제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와 화해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자기에게 지난날 받은 상처가 되살아날 때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상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겁니다. 제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이런 예화를 좀 듭니다만은, 오늘 이 설교 내용이 이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저와 함께 목회를 함께 해나가던 부교역자들이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보면은 꽤 많습니다. 그 수가 아마 한 200~300명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들까지 생각을 하면은,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임목사하고 목회를 해서 내가 참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섭섭해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공정하게 편파적으로 하지 않고 그걸 잘 공정하게
그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래도 나중에 보면은 섭섭함이 더 많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들이 이제 하곤 합니다.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제가 저 선배 목사님과 같이 목회 현장에서 만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목회 그 젊은 시절에는 뭐 지금도 젊었습니다만은 그 선배 목사님을 좋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대부분 거기서 불편했던 것, 10가지 좋은 거면 10가지 중에 9가지가 좋았다면 9가지는 다 얘기하지 않고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나쁜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철이 들고 나서는 그걸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꾸 많이 회개하고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얘기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어제 같이 목회했던 부목사가 밖에 나가서 굉장히 임 목사를 씹고 있다. 그런 얘기 들어요. 그때는 어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가 나요. 아, 이놈이 내가 그렇게 잘해줘서 내 그늘 밑에서 컸는데 감히 그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목사와 더불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주로 제 자신의 변명,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임 목사를 씹는다 누가 했을 때 그놈이 보다도 그가 김아무개가 이 아무개가 왜 나를 씹을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그대로 객관화시켜 봅니다. 보면서 그와의 관계에서 내가 잃은 점이 모자랬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그와 목회할 때 그것을 내가 아무 때 그에게 대해서 잃은 것을 섭섭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는 그 문제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회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놈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고 흥분하면은 그것이 자꾸 되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꾸 되살아나고 그것이 나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상처와 화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상처와 화해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저나 누구나 이 세상에 상처 입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부인일 경우에는 남편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남편일 경우에는 부인을 통해서 아이들을 통해서도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고, 또 아이들은 부모 때문에, 부모는 아이들 때문에 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처 없이 자랐다고, 상처 없이 결혼 생활을 하고, 상처 없이 교회 생활을 해왔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다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를 억압하고 그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고 그래서는 아무런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상처를 받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처를 내가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 상처가 나를 더 성장시키고 나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게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상처가 나를 계속해서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상처와 더불어서 화해할 줄 아는 슬기로움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성장 배경에서 제가 그 임영수 목사와 오늘 이제 사람들도 많이 오질 않고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제 느긋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임 목사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라는 그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 광고하느라고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 제일 뒤에 제가 영락교회 부임했을 때 강유일 씨라고 하는 여류 소설가가 부임한 일주 후에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이제 자꾸 인터뷰하자고 그 전날 몇 번 전화를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유일 씨가 한 시간 동안 인터뷰했습니다. 저의 성장 배경,
어떻게 영락교에서 왔다고 하는 걸 다 해서 그때 그 주간조선에 이제 제 전면에 제 사진이 나고 그 사진 찍는 사람이 왔는데 필름 20장짜리를 3통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2통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2통 중에 하나 골라낸 것이 바로 그 표지에 나온 겁니다. 얼마나 사진빨이 안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사람도 막 죽겠대요. 이렇게 사진빨 안 맞는 사람 처음이랍니다. 거기 이제 비둘기 앞에서 모여주는 아주 자비로운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48장 만에 하나 뽑은, 8장 가운데서 하나 뽑은 그런 겁니다. 그 이제 앞에 부분은 이제 제 그 에세이 수상록들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이제 발간된 다음에 또 신문에도 나오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그 책을 제 여동생들이 이제 서너 명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여동생이 자기 구역 식구들에게 나가는 구역 식구들에게 이제 좀 돌려주고 싶으니까 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몇 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전화가 왔어요. 이거 구역 식구들에게 못 돌려주겠대요. 왜냐? 그 뒤에 강유일 씨하고 인터뷰한 거 보면 이건 완전히 임시 가문을 갖다가 폭로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 구역 식구들은 오빠가 목사요, 또 자기가 또 대학 출신으로서 음악을 전공했고 남편은 또 상당히 요식에 있는 사람이요. 아주 높이 본다는 거예요. 고상한 가정으로, 좋은 가정으로 보는데 이걸 보면은 그 구역 식구들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돌려주겠다. 아주 흥분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라고 그랬어요. 돌려보내라. 돌려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래서 안 돌려주겠다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미 저의 과거의 성장의 역사와 이미 다 화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거침없이 아버지 얘기도 할 수 있고 우리 가문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내 동생은 지난날의 자기의 생애 역사와 하나도 화해를 하지 못하고 전부 의식, 그때까지 대학 교육 받고 그 결혼을 해서 한국 사회의 그 수준 속에서 자기가 손상이 되지 않을 부분만 뽑아서 얘기하고 자기를 소개해왔고 숨겨진 부분 해결해 놓지 않은 부분, 많은 부분들을 그대로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 문제가 늘 그를 괴롭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괴롭힌다고. 제가 그걸 이해했어요. 그렇구나. 나는 이미 과거에 내 생애의 역사. 그래서 내 동생의 경우에는 자기 생애의 자기 생애의 역사의 어떤 그 전기를 쓴다고 하면은, 자서전을 쓴다고 하면은, 현재 자서전을 쓰는 그 시간에 기분 좋은 것, 도덕적 수준의 창피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은 부분만 전부 다 쓸 것이고, 뽑아서 그 나머지 어두운 그림자는 다 그대로 창고에 놔둘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늘 상처에 시달리게 됩니다. 화해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지난날의 역사와 화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그게 따라다녀요. 그거를 언젠가 꺼내내서 잘 녹슬은 부분을 닦아서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해야 할 자기의 미완성된 부분으로서 그것을 자기의 완성을 위해서 다 그것을 끌어들여야 할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걸 부인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숨긴다고 하면은 삶의 한 부분을 갖다가 완전히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내기 때문에 늘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차이점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걸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의 기분 좋은 거, 창피하지 않는 부분만 전부 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어두운 부분들을 전부 감출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기 싫어하는 그림자 때문에 십자가 달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좋아하는 것은 그 표면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일부분의 내 모습을 좋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그림자를 보시고 나를 아직도 기다려 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내 자신의 과거의 역사와 화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가라지와 화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무엇을 늘 찾아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신이 더 늘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거나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불만이 많습니다. 자신을 비교하게 되면은 자기 비하와 자기 비방으로 가거나 항상 나를 월등한 존재로 느끼도록 나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한테는 모든 것이 월등해야 됩니다. 즉 나는 모든 것을 다른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좋은 상태로 내 자신을 자꾸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기는 늘 다른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자기가 하는 일은 언제나 광채를 내는 촛불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과 화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비교하기를 모두 포기한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인가 하면, 내가 하루 중에 기분 좋다고 느낄 때 한번 오늘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내가 기분 좋다고 느낄 때가 주로 어떤 때인가? 그래도 남보다 무슨 면에 있어서 낫다고 하는 면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합니다. 일주일 동안 기분 좋은 일이 10가지가 생겼다고 하면은 거의 그런 면들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합니다. 또 기분 나쁘고 좌절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좌절했다고 생각한 것들이 그 원인이 뭐인가 따져보면은 거의가 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금년 한 해 동안에 금년 첫 주에 이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과 비교하는 삶에서 극복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굉장한 실망이 왔을 겁니다. 굉장한 실망이 왔을 겁니다. 그리고 시비애락이 주일마다 아주 시비애락이 많을 겁니다. 사람이 좀 많이 모이면은 이제는 됐다. 너희들 봐라, 임 목사가 이렇게 제기한다. 그렇게 오늘처럼 또 사람이 적으면 아이고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의 그 시비의 기쁨과 슬픔이 거의 다 비교 속에서 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건 문제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오늘 아침에도 우리 식구들하고 오면서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지금 내가 목사로서 살아오는 생애 중에서 이 양평에서 예배 시작하고 이 일을 새롭게 시작하고 난 이후에 매일매일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오는 기쁨과 기대는 처음 내가 갖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는 항상 기쁘지만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지 모를 거라고 오늘도 미사리에서 꽉꽉 막혀서 말이지
땀을 흘리면서 왔는데 말이지. 저만 좀 되냐 말이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제 목사 생애 중에서 지금이 가장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이 다른 비교해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비교할 게 없어요. 수도 적지요. 또 영락교회에 있을 때처럼 뭐 돈을 꽤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수도 적지요. 비교할 게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 공동체를 하면서 오는 늘 기쁨과 자족감은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제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는 기쁨입니다. 제 자신과 화해 속에서 오는 그런 기쁨입니다. 하나님, 이제야 이 못난 것, 이 부족한 것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최종적으로 저의 남은 여생에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하루하루를 제 삶이 아니고 제가 제 삶을 실현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요즘처럼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강한 의식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전 제 삶이 아니고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게 아주 강렬하게 들고 있습니다. 강렬하게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가 화해를 한 거예요. 남들은 이 나이에 벌써 굉장한 교회를 하고 우리 수지만 해도 지구촌 교회는 벌써 아울렛 2칸을 갖다가 해서 거기 또 분교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2003년부터 5월 첫 주부터 들린다. 뭐 이쪽에는 7부, 이쪽에는 5부, 그 7부, 5부 돈 할인이 아닙니다. 몇 부를 드린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볼 때 제가 그걸 보고 올 때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나는 이게 뭐인가? 그렇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예배당을 해서 뭐 비전 센터도 만들고 뭐도 하는데 근데 그게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하나도 부럽지 않고 참 자족해요. 자족하고 기쁨. 그건 왜냐? 제가 제 자신과 화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화해를 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영성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을 발견해 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오늘 이 시대에 올바른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전부 자기 자신과 분리 속에서 남과 비교의식 속에서 조금 낫다고 했을 때는 기분이 좋아서 해하고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어느 교회 나가시오 하면은 나는 이런 교회 나간다 솔직히 사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부끄러움이 많을 겁니다. 임 목사가 좀 빨리 교회 이름 탁 내걸고 당회도 조직하고 뭐 조직하고 좀 큰 교회 짓고 파이프 오르겐으로 탁 놓으면은 나가서 나는 이런 교회 나간다 떳떳이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리뉴 공동체 임 목사와 함께 그 아리송하잖아요. 창피하고 저것도 믿을 놈인가 말이지. 어디 또 톡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거의 다른 사람과 비교 속에 있다. 다른 교회와 비교 속에 있다. 나는 이 모임이 참 좋다. 여기서 내가 뭐인가? 내가 갈 길을 점점 찾아 나서고 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온다. 그렇게 솔직히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자유에까지 들어가야 이 모임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모임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누구 또 전화하지를 제 아내보고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 부담을 줄까 봐. 하지 말라고. 그죠? 자원해서 오는 사람만 오게 하라고.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전부 비교 속에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야 했습니다. 내 자신이 없어요. 그 내 자신은 갈아집니다. 진정한 내 자신은.
내가 무시해버리고 숨겨버리고 한국 문화 체면에서 전부 감추어 놓은 게 그 진짜 난데 진짜 나는 하나도 내세우질 않고 그걸 다 감추어 놓고 전부 인위적으로 만든 것.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체면에 손상되지 않는 것만 만들어서 전부 얼굴 외 화장을 메이크업이라고 하지요. 그 신앙이 전부 메이크업이란 말입니다. 메이크업.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어느 교회는 무슨 초창기 멤버들이 굉장히 거세다 욕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만 여기에 나온 여러분들 자신도 혹시 이 다음에 이것이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큰 또 뭐 몇천 명 모여서 가정해서 모인다고 하면은 아마 여기에 임 목사하고 첫 예배 시작한 사람들은 또 초창기 멤버라고 똘똘 뭉칠지 모를 겁니다. 그거 다 있어요. 누구에게 다 있어요. 우리는 그걸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저는 초창기 멤버 주장하기를 좋아하는 놈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오면은 요건 나쁜 놈, 요건 좋은 놈 뽑아내기를 좋아하는 놈입니다. 이게 납니다, 하나님. 이게 납니다. 이게 임영수입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진정한 나를 붙어잡고 하나님께 그 나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근데 우리 기도는 전부 나 가라지는 감추어 놓고 성령 충만해 주십시오. 그리고 빨리 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뭐 되게 해 주십시오.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게 문제가 커요.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갈수록 이 가라지, 그림자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품에 품는 게 믿음이에요. 싫어했던 내 모습, 싫어했던 내 아버지의 모습, 증오했던 내 모습들 하나하나 품어서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자꾸 이걸 품어가야 돼요. 품어가면서 거기서 자꾸 그것을 갖다가 닦아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그래서 숨겨진 내가 그림자로서 따라다니는 이 가라지가 변화되지 않고는 인격의 변화, 신앙의 변화라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말뿐입니다. 말뿐이에요. 말뿐이고 거의 불가능해요. 이 가라지를 끄집어내야 돼요. 가라지, 그림자, 그 자루에 든 걸 끄집어내야 돼요.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그것을 잘 닦아서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비유에서 바로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 즉 우리에게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밀을 가라지와 분리시킬 것이고 모든 가라지들을 모두 불태우실 것입니다. 가라지를 태우는 일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가라지를 불태우는 일이 우리의 지상 생애 중에 일어난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함께 희생하게 될 것입니다. 메저리 톰슨은 영성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 하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의미를 확대해서 영성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 하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과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나에게 붙어 다니는 어두운 그림자를 없애버리려 하거나 그것을 억압하는 무모하고 소모적인 노력을 그만두어야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 자신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그것과 화해 가운데서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진정한 삶의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림자를 거부하고 적대시할 때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혐오스러워하는 위선자 바리새인이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온 분 가운데 김아무개 집사, 당신은 위선자요 바리새인이요, 내가 얘기하면 아마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겁니다. 상처를 깊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말이죠, 정말 자기 자신과 화해했습니다. 자기에게 어두운 부분을 자기가 다 끌어안았습니다. 아, 나는 참 예민하고 질투가 많고, 나는 탐심도 있고, 나는 초창기 멤버 주장을 잘하는 사람이고, 다 팔아. 자기가 누구라는 걸 정직하게 알고 자기와 일치되어서 산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런 자기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늘 감사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될 때 김아무개 집사, 당신은 위선자요. 그러면은 그분이 하는 얘기, 목사님 말이 꼭 맞습니다. 제가 위선, 상처를 안 받게 돼요. 우리가 상처받는 것은 자꾸 나를, 진정한 나를 갖다가 자꾸 내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게 돼요. 그걸 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면은 임 목사님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위선자입니다. 위선자라는 걸 압니다. 나에게는 어두운 그림자가 참 많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네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하루라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변화는 자기와 화해를 해가는 가운데서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어두운 면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그것을 닦아서 밖에 내놓는 하나하나의 과정이 신앙생활의 변화입니다. 그게 변화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부부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자세히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보면은 대부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자녀의 본래의 모습을 거부해버리고 이상 속에서 자녀를 끌어당기려고 할 때 그 자녀는 100이면 100 다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자꾸 이상적인 남편, 이상적인 부인을 자꾸 강요할 때는 거기에는 갈등과 싸움뿐입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에서 그 어두운 면을 그대로 서로 부부끼리 다 내놓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은 그 결혼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돈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이상 속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앞으로 이제 5월 한 달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받아들이는,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남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밀과 가라지는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거는 언제나 공존한다는 것. 그 가라지는 밀이 계속해서 싱싱한 밀로 자라게 만들 수 있는 그 요인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가라지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근심 어린 밀이 아니고 더 싱그러운 밀이 되어갈 수 있는 원천이 가라지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 같이 잠시 동안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위선자 바리새인들을 매우 혐오합니다. 그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늘 나는 위선자가 아니고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실상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전부 다 외면하고 그것을 내가 아니라고 하고 겉보기에 좋은 면만을 내세워서 진정 변화돼야 할 부분들은 다 포기해버리고 인위적으로 만든 부분을 내세워서 변화됐다고 자랑할 때도 있고 굉장한 사람이라고 또 내세울 때도 있군 할 때가 있군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군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너무 규범적인 또 율법적인 믿음 생활로 치우쳐서 진정으로 변화되어 가고 진정으로 또 사랑을 받아가야 할 내 자신을 외면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고 내 자신과 화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자신과 화해한다는 것은 지난날에 내 살아온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수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부끄러운 거나 자랑스러운 것, 그게 다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상처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그 상처를 준 대상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갖고 나가서 상처받은 자로 주님을 따르고 상처받은 자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과 늘 비교의식 속에서 살면서 희비애락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의 기분 좋을 때는 남보다 나을 때요, 기분 나쁘고 좌절할 때는 남보다 못할 때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비교의 삶을 포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허하게 응답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